거룩하신 나의 주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적은 물이지만 오늘도 이렇게 주 앞에 머리 숙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주께서 이 예배를 함께 하시고 주관하셔서 주께 영광되며 저희 성약 성도들한테 큰 은혜가 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전하는 목사님들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아멘. 오직 말씀만을 전할 수 있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이 자리에 있어야 될 참석지 못한 식구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들과 함께 하셔서 항상 주님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마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이 예배 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지금 상황이 좋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 같은데 주님께서 이 곤란한 문제가 있으면 빨리 해결해 주시옵시고 저희에게 이 처소를 내준 마음을 주님께서 헤아려서 아멘. 좋은 결과가 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예배 처소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저희가 세상 살면서 많은 죄를 짓고 오늘도 이렇게 와서 머리 숙였습니다. 주여. 저희의 죄를 아시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저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가족들 있습니다. 부모님들 계시고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도 주님을 알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세상 살면서도 주를 먼저 의지할 수 있는 귀한 주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가 말세지만을 맞이하여 주여. 항상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마음을 저희의 심령에 주께서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아멘. 항상 주님을 기다리고 주께서 오셨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너무나 부족한 죄인이 날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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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찬송 앞에 불렀던 찬송이 오늘 본문하고 내용이 비슷해요. 오늘은 시편 103편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오늘 본문하고 잘 이렇게 맞는 것 같아요. 시편 103편 876면입니다. 제가 5절까지 봉독하고 확인은 다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궁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오늘 이 시편 103편은 다윗의 시 이렇게 표제가 되어 있는데 맞소라 본문에는 표제가 1절에 같이 녹아 들어가 있어요. 같이 다윗의 시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오늘 우리 한글 성경에는 1절 2절에 송축하라는 명령어가 3번 있고 마지막 20절 21절 22절에 4번이 나와 있는데 20절에 한번 21절에 한번 22절에 시작할 때 송축하라 22절 마지막에 송축하라 이렇게 해서 시가 끝납니다. 그런데 원래 맞소라 본문에는 시편 103편 1절과 2절에만 한 번씩 있어요. 그리고 20절, 21절, 22절에 2번 이렇게 전부 6번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는 1절, 2절에 3번이 송축하라고 나와 있는데 뭐가 좀 왜 이렇게 했을까
제가 어제 하루 종일 이제 그거를 이제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가볍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무슨 의도가 있지 않나, 이 번역자가, 이 개역 한글판 번역하신 분이 무슨 의도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신, 이렇게 해서 삼위의 하나님, 그래서 항상 3입니다. 하나님의 숫자는 3이에요. 책상 다리도 4개 있는 거 삐딱삐딱해요. 어디 한 군데 고여야 딱 맞아요. 근데 다리가 3개 있는 거는 약간 경사가 져도 항상 스테빌라이징하게 안정적으로 세울 수 있어요. 그래서 3은 하나님의 수다. 사는 사람의 수다. 그럼 하나님과 사람이 합한 3 더하기 4, 7은 완전수다. 우리가 어릴 때 그렇게 많이 배웠어요. 또 마귀의 숫자는 완전한 7보다 하나 모자라는, 늘 모자라는 6이다. 그래서 666이 마귀 숫자다.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그런 거 유념하지 생각하지 말고 우선 그냥 막 생각할 때 이 시를 번역한 한국말로 번역한 사람이 뭔가 좀 열심을 가지고 했는데 뭘 열심을 받냐? 1절과 2절에서 생략된 거를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뭐 7은 완전수고 3은 하나님의 수고 4는 사람의 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개념이 아니라 행간을 읽다 보니까 생략되었다 그 말이에요. 뭐냐면 야 오늘 그 식당 가서 맛있게 먹자. 맛있게 먹자. 2절에는 맛있게 먹는데 전복을 맛있게 먹고 해삼을 먹자. 그러면 전복은 맛있게 먹고 해삼은 맛없게 먹었을까요? 전복도 맛있게 먹고 해삼도 맛있게 먹었어요. 그러니까 전복을 맛있게 먹고 해삼을 맛있게 먹자 이렇게 하지 않고 전복을 맛있게 먹고 해삼도 먹자 이렇게 쓴 거예요. 시를 말하자면 맞소라 본문은. 그런데 그거를 한글 개역판으로 번역을 하면서 전복도 맛있게 먹고 해삼도 맛있게 먹자. 그래서 맛있게가 3번 들어간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 송축하라는 그 단어가 7번, 한글 개역 성경엔 7번 들어갔어요. 시편 103편에. 근데 원래 맞소라 본문, 원래 성경 그 히브리어 성경에는 6번이 들어가 있다. 그거를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좀 본문을 봤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히브리 말로 복이라는 말이 있어요. 복. 그게 이제 아슈레이, 그런 말이 복이에요. 아슈레이, 그 단어가 복이에요. 뭐냐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간다. 그게 아슈레이 그러는데 그게 복이에요. 또 하나는 바라크. 바라크는 뭐냐면 개구리가 땅에 쫙 뻗은 것처럼 납작 엎드리는 거. 그게 말씀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게 바라크 그러는데 그게 복이다 그래요. 근데 오늘 송축하라는 단어를 한글 성경에 7번 넣었어요. 맞소라 보면 6번 쓰고 송축하라 송축하라 1절에 송축하라 2절에 송축하라 20절에 송축하라 21절에 송축하라 22절에 처음에 송축하라 마지막에 송축하라. 그렇게 해서 한글은 7번 맞소라 보면 6번 들어갔는데 그 송축하라는 단어가 바루크 그렇게 썼어요. 바라크는 복이잖아요. 근데 바루크를 썼어요. 또 바루크를 3번 쓰고 바라키라는 단어도 썼어요. 같은 말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말하자면 너 아버지를 존경해라. 한 번은 이렇게 말하고 또 한 번은 너 아버지를 진심으로 존경해라. 또 한 번은 너 아버지를 정말 존경해야 돼. 또 한 번은 너 아버지를 진짜 존경해야 돼. 이렇게 존경한다라는 그 속에는 그 리스펙트 안에는 이미 자기의 진심이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강조하기 위해서 진짜로 진심으로 전심으로 이렇게 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시로 적으면서 송축하라 계속 쓸 때는 반드시 꼭 네 전심을 다해서 송축하라는 그런 아주 의미심장한 그 강조형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103편을 읽을 때 그냥 휘떡 읽고 버리는 게 아니라 도대체 왜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왜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왜 그분을 높이라고 했는지 도대체 뭔가 그거를 오늘 시편 103편을 통해서 배우면 되겠어요. 근데 시편 103편의 저자가 다윗이에요. 다윗은 2세 말째 아들이에요. 말째 아들, 막내. 이거는 진짜 뭐 어떻게 하다가 그냥 생긴 걸로 알 정도로 막내. 저기 여수 앞바다 두라리 교회에도 목사님이 애 넷을 낳고 그 장로님이 8을 낳은 분이 계세요. 그런데 말째, 8째 말째인데 형들을 비하면 뭐 볼 것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아유 그거 뭐 쓸데없는 거 하나 마지막 있는데 그거 그냥 저 소똥이나 치고 뭐 이럽니다. 그럼 우리 아들들은 사울 왕을 모시는 군사입니다. 딱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하고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 기준은 비록 똥치는 목동이고 말째고 보잘것없는 거고 그걸 난 애비도 자랑을 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뭔가 그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게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게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아주 하드 트레이닝, 특공대, 뭐 엄청난 테스트를 통해서 통과하고 시험을 통과하고 전쟁을 통과하고 이기고 이래서 마침내 다윗이 말제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왕 또 통합 왕국을 이루는 초대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주 성경에서도 예수님 다음 글쎄요 예수님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사람의 이 육신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최고의 존경을 받는 그 다윗이 쓴 시가 103편이에요. 뭐 여러 편을 썼지만 41편을 썼어요. 다윗이 썼지만 그 103편에 다윗의 전 삶이 고스란히 녹아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이 땅을 흙을 밟고 사는 사람으로서 다윗의 산 삶을 우리가 보고 교훈을 얻을 게 있어요.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말씀을 얻을 게 있어요. 또 그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요구하시는 걸 우리가 찾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말씀이니까. 오늘 다윗이 왕이 되어서 쓴 이 시가 물론 다른 시도 있지만 왜 하나님을 송축하라 계속 했나? 도대체가 이유가 뭘까? 한 번만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강조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랬나? 그거를 우리가 우리 걸로 삼아야 돼요. 내 걸로 삼아야 돼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다윗의 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뭐가 있을까요? 아들, 딸, 며느리, 뭐 손자, 집, 1억짜리 2억에 팔면 1억 남고 뭐 이런 거, 오토바이 뭐 별거 다 있는 거예요. 손님들, 또 일하는 거, 더위, 땀 흘리는 거, 하여간 온 게 다 들어있어요. 근데 그 온 게 다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으로 여호와를 송축하려는 거예요. 찬송하고 하나님께 축하를 해드리는 거예요. 뭐를? 그 성호를. 그 성호가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죠? 구약시대 때는 이랬어요. 모세가 물어본 거예요. 모세가. 다른 사람은 물어볼 엄두도 못 냈어요. 모세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제가 저 백성들 무지한데 원래 출애굽하기 전에는 백성들이 노예 신분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모세를 통해서 이끌림을 받아서 그 바다나람 그 넓은 그 광야에 나온 이후에는 홍해를 건넌 이후에는 성경이 뭐라고 증거하냐면 이스라엘 군대다 그래요. 그전엔 노예였는데 홍해를 건넌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군대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 군대를 인정하고 그 군대를 이끄는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 대장이라고 부를까요? 총사령관이라고 부를까요? 아니면
두목이라고 부를까요? 오야봉이라고 부를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도대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I am who I am 그러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나야. 나는 그냥 나야. 근데 그 안에 모든 게 함축돼 있어요. 어떤 게 함축돼 있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또 전지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속성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거를 모세가 머리가 아픈 거예요. 이제 가서 설명을 하려니까. 그래서 설명을 잘 했어요. 그 잘 해서 여호와의 성호라는 게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야훼, 아도나이, 야훼다, 야훼. 요드헤이, 바브헤이 써서 야훼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모르시는 게 없는 거예요. 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편만에 온 피조물을 다 그 손 안에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그 성호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 여러 번 다윗이 기록을 해놨어요. 여러 번. 우선 그 성호를 기록한 다윗이 어떻게 기록했나 그걸 몇 개 찾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선 5절에 보니까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뭐 하신다? 만족해 하시는 거예요. 내 소원이 있어요. 내가 소원이 있어요. 내 소원에 몇 가지 예시가 그 위에 있는데 뭐냐면 모든 은택,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이런 거예요. 우리 소원이 뭐예요? 안 죽고 싶은 게 소원이잖아요. 죽기 싫은 거, 영생하는 거. 그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어떤 이름에? 보니까 3절에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어떻게 했어요? 사해 주셨어요. 우리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또 내 모든 병을 어떻게 해요? 모든 병을 고치셨어요.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있잖아요. 라파 있다고. 병을 고치셨어요. 뿐만 아니라 내 생명을 파멸해서 어떻게 해요? 구속하시고. 여기서 말하는 파멸은 영벌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지옥 가서 아직 끝나는 거. 없어져 버린 거. 차라리 없어져 버리면 낫지. 이 끔찍한 거 이 파멸이라는 게 파하기만 해도 괴로운데 파 플러스 멸 이거 끝난 거 아니에요. 때려치워라 이런 말 하면 안 돼. 때리는 것만도 아픈데 때려갖고 치우면 되겠어요 이거? 파멸 아주 없애버리는 거지. 근데 없어지진 않으니까 문제라고요. 파멸해서 뭐 하셔요? 하나님께서 구속하시는 거예요. 나는 구원자라. 너 지렁이 야곱아, 내가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참으로 의로운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도우리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구속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구속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찬양하려는 거예요. 찬미하려는 거예요. 또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헤세드인데 긍휼도 헤세드예요. 그 인자의 인자와 긍휼, 그 긍휼은 그 헤세드는 보통 이런 헤세드가 아니에요. 이런 긍휼이 아니에요. 뭐냐면 이거예요. 아, 너 배고파? 아, 배고프면 빵 먹어라. 돈 없어? 아, 돈 있으면 딱 사 먹어라. 이런 긍휼이 아니고, 야, 너 돈 없구나. 그럼 내가 먹고 싶은 게 있어서 내가 뭘 살라고 그랬는데 이걸 내가 안 먹고 너를 위해서 줄게. 너 돈 가져. 이런 것도 아니에요. 모자라요. 야, 너 곧 빠져 죽을 뻔했구나. 내가 널 건져줄게. 내가 수영 라이프가드 자격증이 있어. YMCA에서 딴 거, 고1 때 딴 거 기다려. 첨벙 들어서 딱 건져왔어요. 야, 너 내가 건져줬어. 잘했지? 이런 긍휼도 아니에요. 어떤 긍휼이죠? 어떤 사람이 죄를 져가지고 죽게 생겼어요. 목이 잘라지게 생겼어요. 지금 목에 올가미를 딱 걸었다고 지금. 그런데 이 사람이 탁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은 지금 어린아이를 양육해야 될 아비의 신분입니다. 이 사람 대신 내가 죽을 테니까 이 사람을 살려서 자기 어린 딸을 좀 돌보게 도와주세요.
재판장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 재판장이 야마 너 진짜 얘 위해서 이 강도 위에서 죽을 수 있어? 제가 죽겠습니다. 아 이유가 뭔데? 이유는 없습니다. 아 말해봐 이유가 뭔데? 그냥 사랑입니다. 아 그리고 진짜 죽어버린 거예요. 그게 긍휼이에요. 그게. 그럴 때 구원주다 구속주다라고 성호가 있는 거예요. 또 보겠습니다. 몇 군데 더 보겠습니다. 또 이거예요. 9절에 보면 항상 경책치 아니하시며 어떤 사람은 항상 인상 찌그러져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24시간 24hour, 7 days 인상파. 인상파. 불만이 가득 차가지고 근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시죠? 분을 품때 해를 넘기지 말고 죄를 짓때 화가 있다 한들 죄는 짓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화가 있지만 죄 짓지 말고 분을 품때 하루 해를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이런 거 많아요. 이놈의 새끼네 저거 죽이고 나도 죽어 뭐 이런 거. 예? 저건 내가 꼭 죽일 거야 뭐 이런 거. 끔찍한 거지. 그런데 사실은 내가 이놈 저거 죽여야겠다 마음 먹으면 마음 먹는 순간 그놈이 죽은 거예요. 그 사람이 죽은 거예요. 상대방은 뭐 듣지도 못해. 자기가 죽는 거라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노하기를 오래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슨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죄의 값은 사망이니 로마서 6장에 있는 대로 우리를 죽이셔야 마땅하지만 그렇게 안 하시고 대신 아들을 죽이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또 어떤 게 있냐? 12절에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루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멀리 옮기셨는데 얼만큼 옮기셨는지 우리가 몰라요. 왜? 여기 없으니까. 그런데 앞에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아주 정확하게 써놨어요. 동하고 서는 관계가 어떻죠? 1mm도 가까워질 수 없는 사이예요. 동하고 서는 1mm도 가까워질 수 없는 사이예요. 그런 엄청난 관계로 우리 죄를 옮겨버리셨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하고는 1mm도 가까워질 수 없어요. 왜?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죄하고 우리하고 1mm라도 가까워지거나 같이 있으면 우리가 죽어야 마땅한데 우리는 죽지 않고 영생하거든요. 영생. 천국에서 영생. 그거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 우리에게는 모든 죄를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옮겨버리셨다. 다른 성경에는 도말하셨다. 이사야는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겠다. 누가? 우리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성호를 송축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이걸. 얼마나 감사해요. 누가 100만 원만 줘도 감사한 거예요. 그 발전기를 수리할 데가 없어요. 고칠 데가 없다고 어디 장소가. 에? 근데 그 장소를 빌려줬어. 연장도 빌려줬어. 얼마나 감사해. 막 펄쩍 뛰겠더라고. 고마워가지고. 근데 거기다 또 딜리버리까지 해줬어요. 그 비 오는 날.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그래 이제 그 집에 또 에어컨 달아주러 가야 돼. 월요일날.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우리 죄가를 옮기고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이렇게 되지. 요게 또 감사한 거예요. 요게 17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7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인자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부터 영원까지이며 그에 있는 자도 자손이 자손에게 미치리니. 이거예요. 이거. 지금까지는 나 개인 나 하나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살려주신 거에서 감사했는데 그 정도 갖고는 하나님께서 만족치 않으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도 송축하고 송축해도 마땅한데 송축할 일이 더 많아졌어. 나로부터 나온 아들, 딸, 또 그 아들, 딸로부터 나온 아들, 딸, 그 자손들의 자손까지 하나님과 관계가 되는 게 관계. 어떤 관계? 생명의 관계. 그러니 송축 안 할 수가 있냐고요. 네? 큰아들이 서울대 가도 감사한데 작은아들도 서울대 갔어.
큰아들이 결혼했는데 며느리도 서울대야. 작은아들 결혼했는데 며느리 둘째 며느리가 서울대야. 아, 그거보다 감사한데 둘째 며느리가 서울대 교수로 취직을 했어. 큰아들이 서울대 총장이 됐어.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송축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뿐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송축하니까, 물론 송축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작정하시는 거기 때문에 되는 거니까. 그러나 송축했어요, 내가. 그랬더니 나로부터 나온 자식들도 하나님께 송축해야 될 거리가 생겼고, 또 그 내 손자의 손자, 내 자손의 자손들까지도 하나님께 송축해야 될 일이 생긴 거예요. 관계가 생긴 거예요, 말하자면. 그게 어떤 관계인가? 하나만 보고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겠습니다. 뭐냐면 그게 어떤 관계인가 이거예요. 뭐냐면 18절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기서 말하는 언약이 뭐냐? 언약 이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고 잘 지내라고 했는데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라 다 아십니다. 죄 짓는 거 다 아셔요. 죄 지을 것도 아셨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반론을 해요. 아, 그거 왜 거기다 뒀냐? 왜 뒀냐? 하나님이 죄를 안 짓게 프로텍션 하셨으면 사랑이 크신 거예요. 그런데 죄를 자의적으로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값을 그 사람들한테 요구하지 않고 아들을 죽여서 죄를 사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죄를 안 짓게 보호한 그 사랑보다 몇 천억만 배 큰 거예요. 그럼 굳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복잡하게. 이유는 하나예요.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사랑 덩어리니까. 사랑이시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건 이제 좀 지역적인 건데 걸러내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아시고 택하시고 부르신 그 사람들만 하나님이 골라내고 싶으신 거예요. 골라내는데 그냥 태어나자마자 대통령, 태어나자마자 공주야. 공주. 일생 공주로 살다 죽었어. 가난한 사람도 모르고 배고픈 것도 모르고 감사한 것도 모르고 완전히 그걸 뭐라 그러죠? 요즘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 뭐라 그래요? 금수저. 감사가 없는 거야 이거. 그런데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께 뭐하냐? 송축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난 여기 올 수도 없고 와서도 안 되고 도대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지금 여기 천국에 와 있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 이게. 에?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냐고. 내가 어떻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목사냐고. 어떻게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술 주정뱅이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목사였냐고. 목사. 얼마나 감사해.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냐고. 내가 내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술태배기가 돼도 마땅한데. 근데 그것뿐 아니에요. 영원토록 감사할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언약이다 라는 걸 다윗이 여기다 들고 나온 거예요. 다윗은 그 언약을 어겼어요. 마치 아담이 언약을 어긴 것처럼 다윗도 언약을 어겼어요. 내가 다윗 너를 왕으로 세워줄 텐데 그러면 너는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일생 나를 잘 섬겨라. 다윗이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사람을 얼마나 죽였는지 몰라요. 얼마나 죽였는지 몰라.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준 거예요? 야, 내가 너 통일 왕국 주고 다윗 성 또 교회 성전 다 짓기로 다 약속을 했는데 너 안 되겠다. 네 손에 피가 너무 많이 묻었어. 너는 아니고 네 아들 솔로몬에게 줄게. 원래 그게 다윗 거였어요. 원래는. 그런데 그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그거 갖고 불만할 필요 없어요. 불만해서도 안 되고 불만할 수도 없고 불만할 필요가 없어요. 아, 하나님이 이 일에도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 일에도 섭리하셨구나. 이게 하나님의 지혜구나. 아, 모세가 그렇게 고생을 40년 동안 죽기 살기로 하고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멀리서 바라본 거예요. 그럴지라도 하나님께 송축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스페어 타이어는 그냥 일도 안 하고 자동차 공장에서 나올 때부터 폐차될 때까지 달려 덜렁덜렁 그냥 달려만 가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사람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자신은 하나님께서 다 용처와 용도에 맞게끔 우리에게 기능과 사명을 주셨는데 그걸 잘 몰라. 그거 알면 철이 드는 거예요. 자기 생명 사명을 아는 사람은 철이 드는 거예요. 그 사람 철이 좀 나는 거예요. 잘 모르고 사는 거예요. 엄벙덤벙. 그러다 보니까 60, 70, 80 막 넘어가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깨닫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축하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축하라, 송축하라. 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분이 나를 진토에서 건지셨고 18절 19절에 가면 그분이 나를 만드셨고 그분이 나를 아시고 통치하시고 좋은 것으로 우리 소원을 만족해 하시고 우리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all new 르망이 아니에요. all new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완전히.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요. 없어진 거예요. 새 것이 된 거예요. 전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마치 얼마큼 깜짝 놀랐냐면 베드로가 막 갈릴리 바닷가 설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그 갈릴리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원래 배 타는 사람으로서 지식이 학문이 없는 무식한 사람이었거늘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하며 하늘의 지식을 전하는 거 그래요.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완전히.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게 우리예요. 그게 나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할 수밖에 없어요. 또 마땅히 해야 되고. 여호와께서 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여기 의로운 게 나왔는데 여기 의로운 게 또 어디 나왔냐면 18절인가요? 17절.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여기서 말하는 의는 제가 늘 말하는 의입니다. 무슨 의죠?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째다카, 관계. 하나님과 관계를 그 자손과 자손과 자손에게. 어떤 관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 죽으셨다. 예수님께서 너 손자 너를 죽으셨다. 그분이 너를 살리셨다. 그분이 너의 모든 죄악을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오래 분을 품지 아니하시고 너를 살려주셨다. 너를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너의 모든 죄가를 옮겨버려 주셨다. 그분이. 그래서 송축하라. 마땅히 송축해라. 일생 송축해라. 영원토록 송축해라. 6번 동안 6번을 그냥.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10절입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만약에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으셨으면 우리는 벌써 한 대여섯 살 됐을 때 그 죄값으로 이미 죽었을지 몰라요. 아니면 모태에서 죽었을지도 몰라요. 죄값을 따진다 그러면. 근데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따지지 아니하시고 그래 너 내가 알아. 너 죄 지을 줄 알았어. 그래 알았어. 다음엔 그러지 마라. 늘 이렇게 좋은 말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이거예요 이거.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그분의 사랑을 찾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늘이 얼마나 높아요. 그 높은 어마어마한 무한한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생각났는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이께서 너희를 위하여 다른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100만 원 준 사람이 10,000원 아깝냐고요.
자동차 사준 사람이 볼펜 주는 거 아깝겠냐고. 그거 아니라니까요. 우리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래서 그 하나님을 송축할 수밖에 없어. 해야 돼.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얼만큼 불쌍히 여기시냐면 그 앞절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옮기시면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하죠. 아들을 주셨는데 뭐. 죄가를 옮긴다라는 그 표현은 우리 사람 피조물이 할 수 있는 거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 거예요. 다시는 없는 거예요. 다시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시간에서도 처음이자 마지막인 거예요. 그게 only one.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처음이자 마지막이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감사하고.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의 체질이 뭐예요? 진토에 진토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시미로다. 야, 내가 니들 알아. 내 손으로 지었거든. 흙으로 만들었어. 흙.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내가 다 써놨잖아 성경에. 너는 흙이야. 내가 알아.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 곳이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무슨 바람이냐? 겨울에 눈이 왔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봄 되면 싹 피어. 근데 가을에 가을바람 불면 또 싹 없어져. 겨울에 겨울바람 불면 또 똑같이 싹 없어져. 봄바람 불면 또 나와. 겨울바람 불면 없어져. 바람만 불어도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이 우주 삼라만상이 그런 존재예요. 삼라만상이. 태양이 없어지는 것도 들의 풀 없어지는 거와 뭐 별반 다를 바 없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똑같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죠? 하늘이 어떻게 없어져요? 종이축이 말리는 것이 없어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땅, 하늘, 천지가 피하여 간데 없었더라. 아무리 살펴도 찾으려도 못 찾아. 보니 새하늘과 새 땅이 있더라. 그리고 7장이 나오는 거예요. 하여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송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송축해야 되고, 여호와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이런 약속이 어디 있어요? 이런 약속이. 제가 중국을 27살 때부터 다녔어요. 거기는 땅을 사는데 100년 동안 사는 거예요. 100년. 50년, 100년 그래요. 영원히 자기 땅이 없어요. 100년 계약이에요. 50년 계약이고. 그런데 50년 계약에도 자손의 자손의 자손까지 먹고 살 수 있어요. 100년 계약하면 자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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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손까지 먹고 살 수 있어요. 4대가.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 말하는 자손의 자손에까지 미치리라 하는 거는 50년 100년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세상의 컨트랙이 아니라고. 영원한 약속이에요. 뭘 가지고 약속했죠?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 가지고 약속해요. 보혈. 이 내 아들 피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죽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을 가지고 매개로 약속하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은 여호와는 신이시니 변개치 아니하시며 시건치 아니하시며 모든 일에 후회가 없으심이니이다. 완벽한 거예요. 우리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이 후회 안 하신다니까요. 우리는 자식 낳고 아유 저 썩을 놈 저거 내가 저걸 왜 낳지. 하나님은 그런 게 없으셔요.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라도 행해야 돼요.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그 보좌는 하늘에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만능으로 만유를, 모든 피조물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피조물을 통치하시는 도다 하고 그 다음 절부터 설명이 나와요. 설명. 무슨 설명이냐? 20절에 능력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뭐가 나왔죠? 우리는 잘 몰라요. 하늘의 천사가 몇 명이나 있는지, 얼마나 훈련이 잘 돼 있는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천사가 우주 만물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건 사실이에요. 우리 인생들에게도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돕는 천사지 하나님을 막
업신여기거나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그러진 못해요. 그런데 그 천사도 뭐라고 돼 있죠?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들어야 돼. 하나님이 천사 가 그럼 가야 되고 와 그럼 와야 되고. 마태복음 찾아봤잖아요. 예? 그 소자에게 있는 담당하는 천사 항상 저를 하나님의 얼굴을 배움나니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보고 있다가 그 어린아이가 위험하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려 도와줘라 그러면 그 즉시 시공을 초월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 천사 또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사가 나왔어요. 두 번째 21절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 나와요. 또 천군 천사 하늘의 군대 하늘의 심부름꾼 우리가 잘 모르는 거를 지금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도 못하고 감도 잡지 못하는 하늘의 천군 천사를 거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도 여호와를 송축해야 돼. 22절입니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지으심을 받는 그 받는다라는 거에 자기 자신이 들어가야 돼요. 그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기서 다스리는 모든 곳이라는 것은 하나님 품 안에 있는 모든 것,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그분 안에 있는 모든 걸 말하는 거예요. 모든 장소.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 모든 곳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장소를 말하는데 사람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을 사랑하는 건 쉬워요. 보일 때만 나 너 사랑해 나 너 사랑해 하면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으시니까 안 보인다고 함부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천사들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천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너희란 말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갑니다. 성도들이 들어가요. 신자가 들어가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22절에만 앞에 송축하라 마지막에 송축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21절도 송축하라 20절도 송축하라. 송축하라로 시작됩니다. 바라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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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키 이렇게 끝나요. 1절도 바라쿠 바라쿠 이렇게 끝나고. 그래서 시편 103편은 하나님이 우리 성도 신자들 또 천사 천군 모든 피조물에게 하신 그 사역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우리에게 담당한 거 가장 급하게 그 하나만 딱 알자고 하면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내 죄가를 옮기셨으며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그거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고 사해 주시고 내가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께 뭐 잘못할 때도 용서하실 뿐 아니라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죽을까봐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의 독생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 나를 살려주셨다. 이거 하나예요. 그래서 송축해야 돼요. 그래서 그 이름을 송축해야 돼요. 그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구원자, 구세주, 영존하시는 나의 아버지, 참 아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영존하시는 아버지, 맏아들. 얼마나 그 이름이 많아요. 그 이름을 제가 몇 개 더 부르고 싶은데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다른 이름이 한 100여 개가 있어요. 제가 다 적어놨는데 엄청 많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뭐 다 아는 거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몇 개만.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 뭐 이렇게 나중에 봅시다. 너무 많은데 어디에 적어놨는지 또 기억도 못하겠어요. 그래서 시편 103편이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송축이라는 단어로 마칩니다. 1절에 바라쿠 마지막 절에 바라키 이렇게 해서 끝납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축하라. 자,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을 송축해야 되는 목적이 이유가 뭐죠?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빚이 한 200만 원인데 그 빚만 갚아줘도 감사한 거예요. 그 빚만 갚아줘도. 그 우리 친구 낙표가 저 한국에 온다니까 방을 얻어줬어요. 그 방을 얻어줬는데 그 보증금을 야 이거 너 보증금 빼줄게 했더니 아니야 그건 네 거야 너 해. 그 보증금이 뭐 많진 않지만 그거를 갚으려고 몇 년을 그냥 그랬는데 기회가 왔어요. 요번에 갚았어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 낙표가 내일 옵니다. 내일 오면 우리 교회 또 올지 모르겠는데 다음 주에 어쨌든 작은 거 하나 갚으려고 그래도 얼마나 힘든데 내 생명을 갚아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송축해야 돼요. 날마다 송축해야 되고 생각날 때마다 송축해야 되고 시와 때를 초월해서 송축해야 되고 일생 송축해야 되고 영원토록 송축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